에스겔 29장 8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땅이 황무지가 되리니, 애굽 땅이 황무지가 되리니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반복적으로 애굽이 황무지가 되겠다, 또 사막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은 이제 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애굽이 또 애굽의 왕이 참으로 교만하여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면 우리가 이 강이 내 것이다, 또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바로 왕이 교만하며 나아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너는 곧 이 애굽 왕을 가리키는데, 애굽 왕은 물론 이 네 강들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 강들은 이 나일강과 그 지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일강은, 이 강은 이 애굽 땅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이 애굽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 그 강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친다는 것은 바로 애굽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의 이 표현 보면 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성경에서 종종 이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야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전 지역, 애굽의 전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애굽의 전역이 황폐화될 것이다, 사막화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교만과 이 애굽 땅의 이 황폐함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또 애굽 땅이 왜 황폐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었을까? 바로 이것은 이 애굽의 교만이 큰 이유이다.
그런 지금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만은 마치 이 맹독을 지닌 이 독사가 물었을 때 그 독이 순식간에 온몸에 퍼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몸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이 사람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이 교만을 멀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교만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이 애굽의 이 교만을 생각하면서 이 교만이 우리 모습 가운데 없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해악을 밝히 깨달아서 항상 이것을 경계해서 늘 우리 허리에 겸손으로 동이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보면 이 교만한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징계 기간이 끝나면 애굽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애굽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대한 징벌의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40년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 우리가 특별히 이 애굽의 징벌의 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 지배를 받다가 회복되는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70년을 미리 증거하셨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선지자의 증거대로 유다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어서 황폐화가 되었지만 이 4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이 애굽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회복된 이후의 모습이 예전의 위용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데, 즉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경의 진리를, 또 성경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을 재단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진전성이 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정말 다 자기가 진리고 또 내가 주장하는 사상이 확실하다, 이것이 참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자체는 유일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이다. 그런데 성경만이 참으로 진리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불리는 것들, 또 사람들이 임의로 내세우는 그 진리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참 진리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말씀을 보면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 표현을 원문에 따라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들을 따르던 애굽을 따르던 과거의 일이 잘못인 줄 알아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다가 애굽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것인데, 이제는 그 애굽이 다시는 강대국이 아니라 미약한 나라로 만드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이 그것을 목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보면서 자신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우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자신들의 잘못,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제약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성했던 이 애굽, 또 교만했던 이 애굽을 미약하게 만드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애굽을 심판하신 것, 애굽을 미약하게 만든 것, 그것은 애굽의 교만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애굽이 심판을 받고 또 미약한 국가가 된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이 애굽을 미약하게 만든 더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애굽의 몰락을 통해서 바른 신앙 위에, 터 위에 굳게 세우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그들을 미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며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지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범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또 망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섭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요,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또 환경 가운데 굴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중심이 아니구나, 늘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확신하셔서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늘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고 또 무엇인가 추구하며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쉽게 부러지며 절대로 저희들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인데 저희들 마치 신기루를 따라가듯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가장 앞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또 힘이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참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제약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